여러분,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했다가 다른 음식이 나왔던 적 한 번쯤은 다 있으시죠? 이때 곧바로 잘못 나왔다고 얘기하고 주문한 음식을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나온 음식 먹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 뉴스에서 주문한 음식이 잘못 나왔던 사례를 하나 봤는데요. 한 손님이 순대볶음을 주문했는데 정작 나왔던 건 순댓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말없이 순댓국을 다 먹고 나서는 나가면서 음식값 지불을 거부했다고 해요. 그 이유는 당연히 음식이 주문과 다르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식당 측은 해당 손님을 무전 취식으로 신고했고 이게 민사소송까지 갔다고 합니다. 법원은 식당 측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음식이 잘못 나왔을 때 곧바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그 음식을 먹었다면 그게 그 거래에 대한 묵시적 승낙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 비유는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된다 라는 말씀 사이에 껴있는 것이었죠. 그 비유의 의미가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그 내용이다 라는 것인데 그게 나중에 온 자도 은혜로 한 데나리온씩 다 받았다라는 식의 단순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모든 뜻, 그거 뭐라 그랬습니까?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던 우리 인간들 가운데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려는 것, 그게 은혜였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은혜였단 말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처음이었던 것이고 그게 우리 눈에 보여지도록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면 그걸 나중이라고 한다 그랬지요. 그게 바로 처음이 나중 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나중을 통해 그 속에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뜻, 뭐요? 처음. 그 처음은 바로 은혜였지요. 우리 삶에 펼쳐진 그 모든 나중이라는 것을 통해 처음이었던 하나님의 뜻,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나중된 것이 처음 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그 나중을 통해 하나님의 뜻인 처음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인생이 온통 수고와 노력일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일용할 양식, 내일의 양식으로 주어지는 그 한 데나리온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내 수고와 노력의 대가로 받으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대척 지점에 있는 자들, 율법에 매인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일찍부터 나와서 땀 흘려 수고했던 자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율법을 기준으로 볼 때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던 자들, 누구요? 아무도 써주지 않아서 해지기 직전까지 고용되지 못했던 그들 스스로도 나는 아무도 써주는 자가 없는 가치 없는 자로구나 이걸 이미 발견했던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그 한 데나리온을 은혜로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들 스스로의 그 무가치한 인생, 이게 뭐요? 나중. 그 나중을 통해 처음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랬지요. 이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도중에 길에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순간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쉽게 말하면 세베대의 부인이겠지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은 잘 아시는 대로 야고보와 요한이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님께 나와서 청탁 비슷한 걸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제 주님께서 로마를 뒤집어 엎고 민족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나면 그때 자기의 이 두 아들을 각각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라는 것이었어요. 지금 이 시점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얼마 전입니다. 당연히 제자들 사이에서 암묵적인 서열이 다 정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최측근인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명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당연히 원탑이었죠. 바로 이 상황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청탁을 한 것입니다. 그 청탁의 내용은 일면 선을 조금 넘는 것이었는데요.
어차피 베드로는 수제자니까 주님 오른편을 확보한 상태다라고 치고 그 다음 한 자리라도 내 두 자식들 중에 한 명한테 보장해달라 뭐 이 정도였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줄 수 있었겠지만 지금 수제자인 베드로를 제쳐놓고 좌편 우편 몽땅 다 내 자식들한테 내주라고 요청을 했다는 말입니다. 많이 양보해서 자식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이야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야고보와 요한은 그래도 서열에 맞게 행동했었어야 했잖아요. 그런데 엄마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친척이었거든요. 이 엄마의 이름이 살로메인데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입니다. 그럼 예수님과는 이모와 조카 사이가 되겠지요.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라고 나오지요. 이 이모가 바로 살로메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종 사촌이었던 것이죠. 그래, 아무리 베드로가 12제자 가운데 서열이 높다 하더라도 우린 혈연이잖아. 진짜 주님이 세상을 딱 뒤엎고 나면 우리가 좌우편 자리 차지하는 게 맞지.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 실제로 요한은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이기도 했고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던 것도 요한이었습니다. 나머지 10제자들이 바로 이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 반응 어땠다 그랬습니까? 분히 여겼다고 나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가 분통이 터졌을 것이다 라는 건 뭐 두말할 필요도 없겠고 나머지 제자들 역시 각자의 입장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나는 회계를 맡고 있잖아. 주님께서 나를 제일 신임하시니까 맡긴 거 아니겠어? 내가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제자로 발탁된 거 몰라? 너희만 배 버리고 금을 버렸던 거 아니야. 나도 돈 잘 버는 그 세리직 다 내팽개치고 주님 따라왔다고.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계산을 굴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인척 관계를 끼고 청탁을 들어와 버리면 그건 반칙이지 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25절부터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지배하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럴 수 없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 말 자체가 거의 교훈화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설교자들이나 본문을 묵상하시는 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 얻게 되는 교훈의 방향을 큰 자가 되려면 남을 섬기는 겸손함을 갖춰야 한다라는 쪽으로 잡곤 하는데요. 그건 사실 오늘 본문을 너무 1차원적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지금 12제자가 어떻게 그룹이 지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요.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이 한 그룹으로 그 나머지 10제자가 한 그룹으로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성경에서 둘이라고 하는 건 짝을 뜻한다 그랬지요. 그 둘을 하나로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10명이 하나를 향해 화가 나 있는 상태인 셈이에요. 구약을 보면 동일하게 10명이 하나에게 화나 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 뭡니까? 바로 요셉을 시기했던 10명의 형제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이야기를 오래전에 나눴었죠. 야곱이 그 아들 중에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던 이유는 노년에 얻은 아들인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하지요. 요셉이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니까. 하지만 그 은혜를 율법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늘 부당하게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10명, 뭐요? 율법. 그 율법이 그 은혜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채색 옷을 상속자가 입는다 그랬지요. 법대로 한다면 그 채색 옷을 입었어야 할 사람은 장남인 르우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일방적인 은혜로 요셉이 그 채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법과 은혜가 서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때 은혜를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에게 가장 큰 자, 누구요? 요셉.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 큰 자의 운명을 이렇게 설명하셨죠. 26절 하반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버지의 은혜로 큰 자가 되어 있는 그 요셉은 실제 섬기는 자가 됩니다. 10명의 형제들에 의해 미디안으로 팔리고 다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요. 요셉이 팔려간 이후에 10명의 형제들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대하는 것이 요셉을 대할 때와 달라집니다. 요셉이 곡식 대금과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넣고서 베냐민을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했을 때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베냐민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 나오지요. 창세기 44장 33절 34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은혜를 누리는 요셉에 대해서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그런 식의 은혜는 옳지 않다라고 했던 그 율법이 실제 은잔의 범인으로 확인된 그 베냐민에 대해서 내가 대신 종이 될 테니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하는 은혜로 태도가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 율법 속에 감춰져 있던 은혜가 드러나게 된 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뭘 상징하는 것인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감옥에까지 갔다가 국무총리로 올라가서 흉년으로 다 죽었어야 했던 그 양식 없는 자들을 구해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은혜를 품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가 율법으로 돌아가는 애국과 같은 이 땅에 종으로 내려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 그의 백성들이 참 양식을 먹게 되는 내용인 것이죠. 원래대로라면 그 순간 율법이 그건 옳지 않다라고 송사하고 들어왔겠지만 그 율법에 숨겨진 은혜가 이제 드러난 상태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베냐민, 이거 누구요? 요셉의 동생, 그게 누군데요? 장남 예수님의 동생인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바로 교회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역시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로 등장하는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가 뭘 특별히 잘한 게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오히려 이들은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다 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성질이 고약했던 인간들입니다. 당연히 주님의 그들에 대한 사랑, 그들에 대한 은혜를 부당하게 평가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 살로메, 야고보, 요한 이 삼모자가 주님께 주님의 좌우에 앉게 해달라라고 요청했던 건 세상에서의 그 큰 자됨, 세상에서의 출세를 보장해달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큰 자, 사랑받는 자, 상속자, 본문에서 누구요? 야고보와 요한, 그들이 결국 주님의 잔을 받아 마시는 자, 섬기는 자, 종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마치 순대볶음을 주문했는데 순댓국이 나온 것처럼 바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큰 자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예언 이루어졌습니까? 네. 그 예언 그대로 야고보는 모든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고요. 요한은 모든 제자들 중에 가장 끝까지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참뜻을 다 드러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책 뭐였던가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다 뭐에 관한 내용입니까? 사랑에 관한 것이었잖아요. 은혜를 드러냈단 말입니다. 그들이 삶으로 또 죽음으로 증인의 삶이 이렇다라는 걸 보여줬다는 말이에요. 그 증인들이 바로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될 자들인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자리에 앉게 될 자 누구라고 했습니까? 23절 하반절.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받은 자, 언약이 있는 자,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자리에 앉게 된다는 말입니다. 스가랴서를 보면 좌우편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까지만 확인하고 오늘 설교를 맺을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2절 상반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네, 스가랴 4장은
스가랴가 보았던 8개의 환상 가운데 5번째 환상인 금 등잔과 두 감람나무 환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세의 당시 성막 등잔의 모양은 7개 가지가 뻗어 있고 그 위에 각각의 등잔이 붙어 있는 모양이지요. 주보에 그 그림을 다 실어놨습니다. 요즘도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그런 똑같은 모양의 금등대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나다니시다 보면 유대인들이 켜놓은 그 등잔 이렇게 보셨죠. 하지만 스가랴 4장에 나오는 등잔은 그 모양이 달랐습니다. 등잔 위에 그릇이 있고 그 그릇에서 뻗어 있는 7개의 관이 각 등잔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그 좌우에 감람나무가 하나씩 서 있는 모양입니다. 좌우에 하나씩. 아시는 대로 이 환상은 완성이 되어질 스룹바벨 성전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 환상이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될 것이다 라는 걸 예언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등잔이 바로 성전인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떻게 완성이 될 것인가 하면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성전이 완성되는 건 인간들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다 그럽니다. 그 성전이 성령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겠지요. 스룹바벨 성전은 모형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진짜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었고 그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성전인 교회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언제?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해.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4장 11절부터 14절에 등잔 좌우에 있는 두 감람나무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이까 하고 그에게 물어 이르되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이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두 감람나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거 뭔가요? 마시아흐, 메시아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가 세워질 때 기름을 부어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름, 아까 무엇을 뜻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성령.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서게 된 교회가 바로 왕이고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둘이라고 하네요. 둘 뭐였습니까? 증인이잖아요. 증인들의 역할 무엇입니까?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그걸 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 증거하다가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한 것이고 다른 제자들도 다 순교한 뒤 요한이 또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참 뜻인 사랑을 기록해서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키퍼스 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하늘의 큰 자, 으뜸이신 주님께서 섬기는 자가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날이죠. 그렇게 오셔서 공생애 내내 그 종의 섬김을 다 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에게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인 것이고 그런 삶이 바로 증인의 삶인 것이죠. 그 길 가는 거 내가 결단한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오직 영으로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야고보와 요한처럼 또 그들의 어머니처럼 우리가 뭘 구하는지를 몰라서 그저 내가 바라는 것만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구하는 거 뭡니까? 강해지는 거, 높아지는 거, 많아지는 거, 누리는 거, 다 이 세상의 것이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늘 섬기는 자, 종의 자리로 밀어내리십니다. 왜? 우리가 바로 큰 자, 하늘의 상속을 받을 상속자라서
은혜를 받은 자라서 그 섬김의 삶, 종의 길을 바로 이 땅에서의 예수의 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증인이고 제자인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의 삶을 살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들떠있는 이 성탄의 날에 우리는 세상이 즐거워하는 세상의 것에 대한 바램을 다 내려놓고 하늘아버지께서 만세전부터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그 진짜 선물 예수 한 분 붙들고 믿음으로 제자의 길 끝까지 걸어가는 탐성도 진짜 믿음의 용사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